샬롬, 5월 4일 이슬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40편에서 48편까지를 통독하게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0편부터 봅니다. 40편은 구원의 감사와 또 현재의 탄식이 이 한 편 안에 공존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받아 반석 위에 선 경험을 고백하며 시작을 하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다시 재앙과 죄악이 그를 둘러싸고 있음을 토로하죠. 이 구조 자체가 신앙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 번의 구원이 모든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은 계속된다라는 것이죠. 특히 6에서 8절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외적 드러난 제사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히브리서 10장은 이 구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해석합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오신 분,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 시편은 고난과 감사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신앙의 자세를 조용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1편입니다. 시편 1권의 마지막 시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복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지만 곧 다윗이 어, 자기가 자신이 병들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현실로 이어지죠. 9절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두고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배신의 고통이 그리스도가 걸으실 길의 예표였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13절에 나오는 아멘 아멘은 시편 1권을 마감한 송영으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신앙의 결론입니다. 42편과 4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편은 본래 하나의 시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동일한 후렴구가 42편 5절, 11절, 43편 5절 이렇게 세 번 반복이 되기 때문인데요. 고라 자손의 시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헬몬산 지역에서 성전을 그리워하며 쓴 것으로 보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라는 표현은 아름다운 자연 묘사가 아니라 정말 이 사슴의 절박한 그런 부르짖음이죠. 이 시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 영혼에게 스스로 말을 걸며 소망을 붙드는 신앙의 내적 싸움을 담아낸다라는 데 있습니다. 감정이 신앙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감정에게 계속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44편입니다.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공동체의 탄식시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과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며 찬양하고요. 후반부에서는 현재의 수치와 패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17에서 22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고난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라는 게 반드시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솔직한 질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최근에 봤던 욥기와 같은 맥락에서도 읽힐 수가 있겠죠. 22절에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는 로마서 8장 36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설명할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것을 이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45편으로 갑니다.
왕의 결혼을 노래한 독특한 시편으로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왕의 혼인 예식 노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왕을 향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을 넘어서죠. 히브리서 1장 8에서 9절은 이 구절을 예수님에게 직접 적용을 하거든요. 교회를 신부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신랑으로, 그리고 왕으로 바라볼 때 이 시편은 비로소 온전한 깊이를 드러냅니다. 신부에게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권고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옛 정체성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신약의 교회론과 혼인 비유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배경이 되는 시편이 될 수 있습니다. 46에서 48편을 같이 한번 묶어서 봅니다. 이 세 편은 이 시온 찬양 시편으로 함께 묶이거든요. 46편은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선언하면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그 찬송 내주는 강한 성이요를 짓게 되는 영감을 받은 시편이기도 합니다. 47편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인 찬양으로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민의 왕이심을 노래합니다. 48편은 시온성의 견고함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되죠. 세 편을 함께 읽으면 어떻게 됐냐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영원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은 42편의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서 낙심한 내 영혼에게 말을 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영역들이 있겠지만 기도의 영역은 참으로 중요하고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참 어렵기도 하시죠. 그런데 사실 기도하러 나온다라는 것은 어쩌면 말 한마디 내뱉지 않아도 그 나온 그 자체로 고백일 수 있어요. 왜 나왔냐?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고백으로 나아감이 따라온 것이죠. 오늘 함께 보게 되는 이 42편의 시인도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은 단순한 일상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닿지 않는 것 같고 사람들은 심지어 나를 바라보며 네 같은 게 그래서 네 하나님 믿는다며? 너 교회 다닌다며? 야, 네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나 너 예수 믿는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직접적인 조롱까지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갈급하다라는 표현이 참 뭔가 아름답게 시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요. 원어를 보면 아라그라고 해서 이건 단지 막 목마른데 뭘 좀 없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사를 건 절박함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이 건기 바짝바짝 마르는 그 건기의 팔레스타인 사막에서 물을 찾는 사슴이 어떻게 낭만적일 수가 있겠어요.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다라고 할 때, 뭐, 이래 안 되면 뭐 저렇게 할 수 있고, 뭐, 기도 한번 해볼까? 좀 바쁜데? 이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 깊은 그런 깨달음, 존재 전체의 외침이 지금 갈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면은 갈급함의 고백이 아닙니다. 5절에서 시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거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정말 독특한 신앙의 행위잖아요.
감정을 느끼는 거, 그거 내 감정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여기지 않고 감정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툭 떼서 바라보면서 낙심한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을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한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이 어리신 분들은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기도를 못 해요. 그게 내가 어리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감정이 은혜를 받은 게 절대 아닙니다.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마음이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야 될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감정이 흔들릴 때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시인은 낙심했다라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안 괜찮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낙심한 채로 그 낙심을 딱 떼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나의 감정, 너는 낙심이라는 그 감정은, 불안은, 그런 분노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명령하고 있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후렴구는 42편에 두 번, 43편에 한 편, 한 번, 모두 세 번이 반복되거든요. 시인이 같은 말을 세 번 반복한다는 것은 한 번 말했다고 해서 한 번에 해결 딱 됐네. 이게 아니라 한 번 말했다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임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까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한 번 설교 들었다고, 한 번 눈물 찔끔 흘렸다고 삶이 쫙 바뀌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현실,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믿음, 이 사이에 내적 싸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모르겠고,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다고 하시니까 이 부조화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애를 쓰는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43편 3절에서 마침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빛과 진리를 보내달라는 기도. 이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빛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우리 안의 진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 빛과 진리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죠. 43편의 시인이 갈망하던 빛과 진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주께 의탁한다는 것,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그리고 또 신의 물을 찾는 절박한 갈급한 사슴처럼 나를 인도하실 빛과 진리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죠. 낙심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낙심한 채로도 소망을 붙드는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여러분 감정 상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낙심, 불안이 있다면 시인처럼 그 감정을 향하여서 말을 걸어보세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메마른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하게 기도로 아뢰보세요. 그런 갈급함 자체가 이미 기도입니다. 세 번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소서를 오늘 하루의 기도 제목으로 한번 삼아 보시고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날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갈급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낙심한 나의 영혼에게 오늘도 소망을 두라 말할 수 있는 그 성숙함이 우리 모든 모인 자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오늘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